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만은 아니죠. 이 편지가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나중에는 다음 주에 큰 글자로 친필로 써서 이게 정말로 바울의 편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고 된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앞에 보면 막 저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주 거칠게 시작했던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에를 좀 보시죠. 앞에를 보시면 인사도 짧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냥 맞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썼는데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없어요.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지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 얼마 가지도 않아서예요.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얘기합니다. 쓰자마자요, 몇 글자 인사하고 내가 쓴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니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바로 나오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섭게 편지가 진행되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복음에서 끊어진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쭉 나왔었습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 쪽으로 갑니다. 마지막 쪽으로 가는데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잊지는 분명히 않아요. 할례라는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리고 혼란을 가져다 줬는지 바울이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 분노라고 그러면 좀 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활활 타는 마음들이 그쳐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끝편으로 오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너네들 할례로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좋은 것들을 쭉 들이밀어요. 앞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야단치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다 설명을 쭉 하다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육체의 일을 현저하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의 방식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더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로 살지 않더냐 설명하고, 사실은 자신 있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목회를 할 때 바울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 열매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희랑이다, 오래 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갈라디아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귀한 희락 그리고 그 귀한 평강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것들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맨날 화내고 그냥 울상해 저주하고 그러고 뛰어다니는 것만 있었다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죠. 읽는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겠죠. 아니면 이게 뭐 하는 소린가 싶겠죠.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건데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바울에게서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면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육체를 따라 할례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 바울이 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바울과 정반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적어도 킥킥거리지는 않을 걸 압니다. 그러면서 삶을 이렇게 내보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내보이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더 누그러지고요. 그리고 뭔가 좋은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함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기왕에 딱딱하게 얘기하는 길에 조금은 어려운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이 말을 하는 게 모든 목회자들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쉽지 않았을 텐데
느낌이 이런 거죠. 어차피 갈라디아서 딱딱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뭔가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지만 기왕 말 나온 김에 조금 딱딱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이건 순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6절 말씀을 좀 보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둘이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랍니다. 그냥 쓱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나 그냥 모든 좋은 거 같이 즐거워해라, 그 정도 이야기로 쓱 지나가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보내지 않는 분들도 많으셔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거죠. 목회자 대접 잘해라는 거죠. 목사 대접 잘하라고. 요즘은 뭐 그런 부흥사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뭐 그런 부흥사분들이 교회에 오셔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건 약간 좀 뭐죠? 약간 이런 말 좀 그런데 좀 야비하죠. 저도 들은 얘기니까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부흥사 하시는 아니면 친구 목사님한테 그러는데 우리 교회 좀 와라. 왜? 성도들이 내 차를 안 바꿔주는데 내 차를 좀 바꿔야 돼. 네가 와서 얘기하래요. 그럼 와서 한참 설교하시다가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가르침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거 같이 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잘 섬겨야 된다고. 잘 섬겨야 된다고. 좋은 것 드려야 되고 만난 것 드려야 되고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옷 입혀드려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 불러서 그 얘기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 6절이 그렇게 오용된 것, 뭐 세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그런 방식으로 오용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계속 말을 더듬죠. 말을 더듬죠.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도요. 고린도 후서 우리 얼마 읽은 지 안 됐죠. 거기다 헌금 얘기할 때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래도 돈이라고 그냥 썼어요. 헌금이라고 썼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뭔가 좀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바울은 돈을 모금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뭐 고린도 교회가 아무래도 저쪽 뭐 촌동네보다는 돈이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가 돕기를 바래요. 고린도가 돕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차마 돈 내라고는 못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 내라고는 못 쓰고 뭐 그리스도를 봐라, 부요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뭐 정성을 다해서 마게도니아가 한 일을 봐라, 계속 말을 빙빙 돌립니다. 그걸 보면 바울도 이 이야기를 그냥 툭 얘기하기가 쉽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서 오용되어서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힘들게 했고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을 힘들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이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어려운 얘기, 이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 여기 보면 가르침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 애매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여기서 가르침 받는 자라는 얘기는요, 그냥 카타쿠멘, 그 세례 받기 전에 교리교육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준비자들 카타쿠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말로 쓰여진 게요, 카타쿠메노스, 카타, 에케오 이렇게 붙은 말입니다. 카타라는 얘기는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합당하게, 아니면 뭐뭐에 아래로 이런 뜻이에요. 카타, 에케오 하면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에코라고 아시죠? 에케오, 에코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카타 에케오 그러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따라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따라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서당에서 훈장님이 하늘천 따지 그러면 학생들이 앉아 있다가 하늘천 따지 하면서 따라하죠. 카타쿠멘, 교리를 배운다는 거, 세례 전에 교리를 배운다는 거,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카타쿠메노스,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리를 배운다는 건 자기가 뭔가 연구하고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따라해요. 하늘천 하면 하늘천 하는 거지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하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따라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기본 교육, 옛날에 처음 교회가 있었을 때는요, 보통 그 과정이 2년은 걸렸답니다. 2년 동안 그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지. 아, 신은 뭘까? 그 얘기하는 게 세례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카타쿠메노스들, 카타케오 하는 사람들, 그대로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 그러니 앞에 그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가르치는 사람은 사도들일 겁니다. 목회자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러다 앉혀놓고 가르쳐요. 그럼 2년을 그것을 따라 배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군지 명확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군지 명확합니다. 애매하게 무슨 사제지간을 여기저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배우는 일들이요. 배우는 일들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배움이라는 게 뭐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교리를 배우는 방식은 그냥 그 말을 반복해서 따라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받은 건 계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연구해서 아주 멋진 상상력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의 영혼과 세계를 관찰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이건 계시로 온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요? 그거 따라 하는 겁니다. 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는 교리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따라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따라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교리를 배워요. 그리고 평생 동안 어쩌면 그 받은 말씀 안에서요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 진리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쩌면 더 많이 고민하고 울고 또 권면하고 지혜를 발견하고 그러고 살아갈 겁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세 덩어리죠. 유대인들이요, 타나크 그래가지고요. 앞에 첫 번째는 토라예요. 토라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요 그대로 따라 읽는 겁니다. 읽어줘요. 그러면 배워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따라 읽기 참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 모음이 생긴 게 적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모음을 쓰지를 않았어요. 왜? 글씨라는 걸 자음만 쓰면 돼요. 자음만 써놓으면 그게 뭔지 압니다. 근데 사실은 자음만 썼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카타쿠메, 그냥 따라 읽은 사람들은 압니다. 비읍시옷을 써놨는데 비읍시옷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박수도 될 수 있고 부수도 될 수 있고 버스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읍시옷을 써놓고서 그게 버스라고 한번 읽어주면요 그 다음에 그건 버스라고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니 성경은 자기 혼자 읽을 수가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간다고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돼요. 어머니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군가 읽어주는 랍비가, 선생이 읽어줘야 자자들은 그것들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 찾을 수 없어요.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어쩌면 그냥 반복하고 말로 가르치고 외우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토라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따라 읽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시가서들입니다. 시가서들이에요. 시편, 욥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잠언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거는 선지서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토라는 제대로 된 길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길이다, 이렇게 살아라요.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아마 2년 동안은 이렇게 살아라, 우리 믿는 건 이거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깨집니다. 넘어지고 깨진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와야 되죠. 그것들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민이죠. 잠언 고민입니다. 전도서 고민이에요. 욥기 고민이에요. 도대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 그것들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찾는 방법들, 그것들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신약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소위 말하는 캐리그마,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달려있다는 거 그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신서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잘못될 때의 격려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아니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책망들,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또 사도행전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것들을 배웁니다.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6장 6절에 있는 건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회 안에서 어쩌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밖에서 누구를 배운다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밖에 있는 말들 따라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이 모든 좋은 것은 당연히 재정적인 거 포함합니다. 아니 어쩌면 재정적인 거, 그냥 딱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돈이라는 얘기를 쓰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 생각엔 용감하지 않아요. 저처럼 돈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 수강료를 지불해라 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코이노네오, 그래서 코이노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네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수강료를 지불하고 그러니 나를 만족시켜라 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 함께 통용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심성의껏 내놓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주 분명하고 노골적입니다. 뭐냐면 말씀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요. 그냥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니면 시간당 계산이 얼마인지 그거 따져서 하는 거, 여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코이노네오, 함께 나누라고 얘기하셔요. 좋은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누시면 돼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걸로 나누면 돼요. 하지만 분명히 모든 좋은 것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후히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신앙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말해줘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라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서 적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에 빈약해지거나 그리고 빈궁해짐이 없도록 그 좋은 것들을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실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직접 목회자들에게 함께 좋은 것들을 사례라고 그러나요? 그것들을 나누지 않죠. 사실은 그거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요,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제 월급도 사실은 제가 결정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사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제가 들어야 되는 거죠. 후이,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손이 좀 부들부들 떨렸어요. 후이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 웃는 얼굴이 마스크 뒤로 보입니다. 후이 베풀어야 돼요. 좋은 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당연히 목회자들은 여기 있는 말 그대로요, 카타에코,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게 해야 돼요. 소리가 그대로 나고, 그러니 또 듣는 사람은 그 소리를 그대로 내야 돼요. 그러니 제대로 소리 못 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 많죠. 나는 바람풍해도 니네들은 바람풍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래요, 바람풍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전달되면 안 되죠. 삶이,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삶의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6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요, 나머지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그냥 쑥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7절부터 보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냥 그대로 됩니다. 7절부터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뭘 심을 건데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둘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뭘 심을 건데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겁니다.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 신앙으로 인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좋은 것, 내 물질을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나눠요. 하나님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네가 가진 네 재물들, 네 돈들, 네 능력들, 그거 심은 대로 거둘 거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너희들 육체에서 거둬야 되는 그것,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둘 거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들, 복음이 증거되고 죄를 사하는 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그것들이 심어진다면 당연히 영생을 거둘 거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들 심어놨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심으면 그대로 나온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었으면 영적인 것, 그 좋은 생명의 결과들 나올 거고, 네가 육을 위해서 심었으면 그냥 심은 그대로 썩어질 거 거둘 거다. 육으로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왜 육으로 심었냐고 와가지고 야단치고 뭐 어떻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육으로 심었으면 육으로 거둘 거예요. 영으로 심었으면 영으로 거둘 겁니다. 그게 세상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속일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 속이지 마세요. 육으로 심어놓고 영적인 거 거둘 거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심어놓고 또 안 나올 거라고 속이지 마셔요.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좋은 것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모든 일을 향해 열려 있지만, 내가 가진 재물들, 내가 가진 돈이 어쩌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왜냐하면 제한이 있죠. 무제한이 아니죠. 그리고 내 손이 뻗쳐지는 곳, 심게 뻗쳐지는 곳은 내 한계 안에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6절부터 7절까지의 키워드를 그냥 돈, 재정이라고 써놓고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인지 그냥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요,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너희가 너희의 재정과 너희의 재능, 그것들 심으면 뭐 거둘 거예요? 영적인 거 거둘 겁니다. 아무리 심어도 나오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속이고 스스로 속이지 마셔요.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둡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 지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분명히 거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게 나옵니까?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온전히 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 놓으면 좋은 것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끈을 짧게 잡아야 돼요. 그냥 간당간당히 해야지, 뭐 딴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충성을 하고. 아니,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거기에다 심어봤자 아무것도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체의 것을 심지만 거기서 내가 참된 기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육체의 밭에 뿌리는 사람들, 거기서 무엇을 거둡니까? 좋은 집, 그거 무너질 거예요. 화려한 옷, 그것들 낡아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업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을 위해서 심기 시작하는 것, 그것만이 영광스럽게 죽음을 넘은 영생으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셔요? 얼굴 보니까 아니시네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뭔가 귀에 벌써 뭘 갖다 대신 거죠. 팅팅팅팅.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돈의 이야기로 이해하면은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깨달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보이죠. 이 가르침,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 아래는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돈에 관한 원리입니다.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돈은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하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선을 행해라. 돈을 심는 거, 그거 선한 일입니다. 돈 좋은 것입니다. 돈이 좋죠. 이 좋다는 건 굿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어쩌면 돈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걸 내가 박박 애써서 내가 얻은 내 피와 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내 피와 살이다 라고 생각하면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삶이 꼬이죠. 내 피와 살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묶이기 시작하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다 엉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엉망이 되게 해요? 내 자식들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떠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거죠. 돈이 내 삶에 좋은 건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못 나와요.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조금만 더죠. 조금만 더. 내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셔도 난 못 갑니다. 부르셔도 못 간다는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죠. 하나님 10년만입니다. 내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을 때까지입니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그러면 돈이 돼. 돈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건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엉망이 되게 해요. 주를 따라가는 내 삶을 엉망이 되게 해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라졌어요.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라졌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들을 삽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또 다른 아픔들이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향수죠. 이전 것들은 다 아름다워 보여요. 이전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사실은 별 좋은 냄새 났던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 황금빛의 시절도 아니고 침침했던 전등불 형광등 아래서 살았었을 텐데도 그냥 과거를 생각하면 그냥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적어도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요, 골목마다 애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애들 까르르 웃어요. 지금보다 그 당시 어른들이 조금 더 괴팍하셨나? 애들 놀면 야단치는 소리도 많고 애들 놀면 못 놀게 대야에다 물 갖다가 부어서 땅을 젖게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셨지만요, 동네마다 애들 까르르 대고 다닙니다. 물론 또 동네마다 애들 우는 소리도, 싸워가지고 터지고 우는 소리도 나요. 하지만 웃음소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눈물들, 그것들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너무 감성적인가요? 오빠 위해서 삶을 그냥 다 그 직공으로 수고했던 동생들 이야기예요. 아니면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몽땅 다 내어놨던 오빠들 그리고 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울컥하고 눈물 나고 서로를 위한 사랑이 볼 때마다 깊어지는 일들 지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뭔가 분명한 우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내가 내 형제를 향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때도 돈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내 삶을 좌우한 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내 동생을 향한 사랑이, 어쩌면 내 동생을 위한 그 기쁨이 내 삶을 좌우한 거죠. 그러니 그 수고와 애씀이 서로를 향한 반목, 그리고 질시, 아니면 무시, 무관심, 냉랭함이 아니라 서로를 볼 때마다 기쁘고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한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돈을 심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걷어갈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리고 온갖 당짓는 것, 분리, 이단, 술취함, 그리고 방탕함, 그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요. 분명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혜롭게 심으면 좋은 결과들을 맺을 겁니다. 그 얘기가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좋은 데다 투자해서 좋은 이득, 적어도 은행 이자율보다 더 많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그거 얻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하시는, 낙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선한 것, 성령으로 심었으면 성령으로 거둬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었으면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거둬질 겁니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그것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재정,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의 문제지만, 또 그 밑바탕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써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그거는 안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이, 아니면 내 몸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내 몸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되려고 그거 애쓰지 마세요. 육체라는 게 꼭 이 살감만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육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돼서 내가 그것들을 꾸미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려는 생각,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육체로부터 걷는 것,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것들은 점점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거다. 썩어진 것을 거둘 거다. 영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영생을 걷어낼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 우리가 수고하고 내 삶을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그것들을 봐주셔요. 좋은 것들 많습니다. 돈이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들 좋은 겁니다. 힘이 별로 없는데요, 얼마라도 있습니다. 돈 없는데 얼마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좋은 것들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애쓰셔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기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 길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 없이 살아야 돼,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그거 너무 애쓰지 마셔요. 너무 애쓰지 마셔. 그 돈을,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재능으로, 내 재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난 내 재능을 계속 죽여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재능,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재능이죠. 탤런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것들을, 은사는 점점 사모하고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진 것 거둘 겁니다. 내가 노래를 잘해요. 내 노래 잘하는 이것, 내가 그림을 잘 그려, 내 그림 잘 그리는 이것, 내 능력이죠. 그것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심는다면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둘 겁니다. 거기가 꼭 뭐 심자마자 뭔가 악독한 것과 불의한 것들이 막 싹싹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은 그 불의한 것과 악한 것에 싹도 나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그냥 쓰러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그 재능이, 내가 그리는 그 그림이, 아니면 내가 부르는 노래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지기 시작할 때, 선을 위해서 심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한 것으로 심어지기 시작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노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답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훤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선물입니다. 뭐 세상에는 외모 지상주의, 아니요, 외모 지성주의가 될 수 있는 건 외모, 그 겉모습이라는 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미소를 가지셨어요. 그 좋은 미소로, 그 착한 미소로 남 등쳐먹는 데 쓰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진급하고 승진해서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월급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나 좋은 곳에 쓰는 거죠. 내 레저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높아지고 더 잘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썩어진 것들을 거둘 겁니다. 분냄과 당짓는 것과 질투와 시기와 온갖 방탕함, 그리로 갈 거예요. 그 방탕함과 질투가 아마 조금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썩어진 것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밝은 미소가 내가 사는 데를 위로하는 데 사용되고, 그 밝은 외모로 여러분들이 두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또 그래서 정말로 성령을,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 갈릴리에 앞서가신 그분 따라 내가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어쩌면 내 힘센 팔이, 내 큰 키가, 아니면 내 해같은 미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밝게 웃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부정하지 마셔요. 돈은 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밝은 외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머리가 좋습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지려고 애쓰지 마셔요. 머리 훨씬 더 좋아지려고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 주셔. 특별히 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가까이 손 닿는 그곳에 내 좋은 머리로 반짝반짝하는 것들로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셔요. 영을 위해서 심으셔요. 참된 생명, 복음을 위해서 심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심으시고, 정말로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심으시고, 교회가 하는 일들, 생명의 일들, 말씀 전하는 일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에 그 반짝반짝 거리는 그 머리들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선물입니다. 이 머리를 나쁜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썩어진 것들을 거둘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정말로 성령을 심으면 제대로 거둡니까? 예, 거둡니다. 하나 경고처럼요, 심어진 것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어놓고서 바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 이거 내 돈 허비한 거 아닌가, 내 재능 허비한 거 아닌가, 내 힘을 허비한 거 아닌가. 아니, 낙심하지 그러니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거다. 그러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내 믿음의 가정,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셔요. 여러분들 좋은 머리로 뭐 하셔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도우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도우시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심으셔요. 거둬집니까? 예, 거둬집니다. 언제 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요. 내가 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돕고, 내가 붙잡았던 그 사람의 삶에서, 내 믿음의 가정, 그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뭔가 영적인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랑이 피어나요. 사랑이, 희락이, 거기서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성이, 충성이, 그리고 온유가, 그리고 절제가 거기서 피어나는 것, 그것들을 보셔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 보기 시작하셔요.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 보셔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하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무슨 순댓국 한 그릇이 사람들 마음에 온유함을, 그리고 충성을, 자비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을 보십시오. 그 형제자매,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어디 저기 멀리 어디 솔로몬 제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이 동네에서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선함과 평강과 의가, 진리가, 그리고 기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것들 보입니다. 그 다음엔 또 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일으켜 세웠던 사람들이, 또 그들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성령을 위해 심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 보게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전혀 안 보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셔요. 내가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기 시작했을 때 어느샌가 적어도 나는 변해져 있어요. 적어도 내 물질을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기 시작할 때, 적어도 내 살았던 모든 방종과 방탕함, 그리고 어리석음과 교만했던 태도들, 그런 것들은 사라져 있을 거예요. 내 힘과 재능을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의 태도가 주를 향하여 더 돌아서 있고요,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볼 겁니다. 여기 세상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정말로 내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더욱 믿음의 가정에 그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내 말투가 변했음이 보여져요.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이 단단해져 있음이, 그리고 내가 이전보다 더 소망으로 든든함을 내가 봅니다. 심으면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납니다. 육체로 심은 사람, 육체의 것, 썩어진 것 거둘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땅에 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심겨져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정말로 전해 주고 싶었던, 어쩌면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처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것들이 무슨 결과를요? 영생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에 그대로 하면요, 교역자들이 변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 변하는 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나오는 거 보게 될 거고, 우리가 그렇게 교역자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타깝게 우리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삶의 절제가, 기쁨이, 그리고 긍휼함과 자비함이, 성령의 귀한 열매가 이미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것을 서로의 짐을 나눠지듯이 서로 함께 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종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힘과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들, 아버지 하는 모든 재정들, 아버지 이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허망한 것에 심겨지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땅에 심어놓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정말로 그 가운데 풍성한 영생, 지금의 이 삶을 넘어서는,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 그리고 귀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거두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시며,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할 뿐 아니라 주여, 먼저는 우리의 손닿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짐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믿사오니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귀하신 신비와 그 능력과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일 예비하신 귀한 선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